수요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깜깜해져 갖고 운전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덜 됐지만 우리 찬송가 하면서 수요예배 드리시겠습니다. 544장 찬송가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 부르신 후에 유승화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고 있는 저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생명의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버려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를 원하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섬겨야 하는 이웃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헌신하는 모든 분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크신 계명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전체 절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강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일날 또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전해주시는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진짜 많이 해가 짧아져가지고 6시 반만 되면 벌써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또 이렇게 나오시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프거나 뭐 이렇게 또 헤어지는 거나 또 사업이 망하거나 하여튼 고난은 세상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싹 없었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은 따라다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잔비가 굵었던 그 배 타고 늘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이었던 그들조차도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4경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으셔서 가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풍랑을 통해서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을 경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 많이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그 예수님처럼 걸어가잖아요. 그 파도가 이렇게 덮치는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또 빠졌지만 이런 경험들을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나 제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고난 당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도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거리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순종해서 마게도나로 첫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빌보성에서 그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점을 쳐주고 그래서 주인에게 참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여자로서는 얼마나 불행한 그 아이가 그랬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멀쩡해지니까 이게 뭐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널씬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두시지 왜 그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청 얻어맞고 내일 죽을지도 이게 완전히 이방 땅인데 거기서 자기들 목배 죽인다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겪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간 거 아니잖아요. 호렙산에서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 번 사양합니다. 내가 못 갑니다.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또 80인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강권적으로 이제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참 천신반국 끝에 이제 구출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자, 출애굽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디예요? 홍해였어요. 홍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간담이 녹았잖아요. 아니,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모세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참, 지도자, 저도 이렇게, 한 교회도 담임해보고, 총회도 맡아보고 그런 일을 했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힘들게 하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보필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참 신바람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요. 그 목사님 힘이 나서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면 기가 빠져가지고 일을 하기 힘들어요. 모세는 그걸 극복해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우리가 보자, 기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결국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은 광야 경험을 좀 해봅니다. 그죠? 이 광야를 조금만 우리가 나가보면요. 이 데스밸리라는 데도 있고요. 여기 참 광야가 많습니다. 조금만 나가면요. 모하비 사막 같은 데는 정말 미군들이 여기 와서 다 훈련받아서 이거 얼마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 이제 군인들 훈련하기 딱 좋은데. 광야라는 곳은 밤에는 춥고요. 엄청 추워요. 낮에는 또 엄청 더워요. 그리고 광야니까 물도 잘 없죠. 사나운 덜짐승들이 있고, 특히 방울뱀 같은 이런 뱀들이 물리면 독하니까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사실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부터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싹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거기서 또 머물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해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결국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이런 다 고난이잖아요. 고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얘기면요. 장로님쯤 되면 들은 풍월도 많고 성경도 많이 나름대로 읽으시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고난 지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그게 오면요.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난 열심히 교회 섬겼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숙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으면 이겨내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셨고 그 감당한 후에는 엄청난 유익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편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은 뭐 전쟁도 워낙 많이 했고, 특히 뭐 정말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말이죠, 미친 척하고 막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다 그냥 놔두고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마 저는 성경책이 조금 개역 성경이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성경책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 좀 바꿨냐면, 뭐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할 때든지 또 아니면 뭐 교회에서 또 새로 세례 받으신 분들이 뭐 어쨌거나 이렇게 성경을 선물할 때가 있고,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요, 옛날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절판이 됐어. 그 앞으로 나오냐? 앞으로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개정판으로 다 바꿨어요. 찬송가도 조금 바뀌고 근데 뭐 내용은 비슷해요. 어떤 거는 옛날 번역이 오히려 더 나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좀 번역한 게 좀 쉽게 잘한 것도 있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모든 고난이나 역경이나 억울한 일이나 사면 초가에 정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봤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각종 무기가 뭔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죠. 민화예요, 민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 황금이 있고요, 돈도 있고, 술도 있고, 미녀들도 있고, 하여튼 뭐 종류가 많은데, 사단이 가장 애용하는 도구를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도끼, 아주 오래된 이렇게 낡은 도끼 한 자루였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있던 그러니까 새까만 후배 사탄이 질문을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도끼, 낡은 도끼로 그 똑똑한 인간들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겠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를 본 나의 애용 물건이다. 내가 지금까지 쓴 것 중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는 도끼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속에 결론이 뭡니까? 결국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희망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킬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일까요? 고난 중에 길을 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저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등배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정말 뭐 요즘은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등배 없어도 잘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다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늘의 별 보고 방향을 찾고 뭐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암초들도 많고 또 잘못 들어가면 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대가 길을 밝혀주는 거죠. 길을. 그리고 그 등대를 보면 아, 다 왔구나. 그렇게 선장이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안전하게 잘 항구로 정박할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네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저희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냐 하면 크카족이라고 하는 네팔족 중에 아주 용맹스러운 족속이 있는데 이 크카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국군의 크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다 용병 부대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내가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량을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무거운 걸 메고 산으로 시간 맞춰서 올라가야 되고 하여튼 굉장한 그런 극기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합한 사람들만 뽑아서 용병 부대가 되는데 그 용병 부대가 되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돈을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네팔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거기 들어가면 그 집안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 보내준 돈으로 큰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사고 막 집안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네팔에서는 이 용병 부대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2차 대전 중에 이 크카 사단이 미얀마 전투에 투입됐는데 전투 중에 한 병사가 실종이 됐어요. 근데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걸어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한 거예요. 정말 온 몸이 그냥 그렇죠. 옷은 다 떨어지고 정말 지쳐가지고 살아온 게 참 다행이죠. 여러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를 건너고 그렇게 넘어왔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4개월이나 버티면서 그렇게 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지도 한 장을 이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지도.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 지도인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영국 시내 관광지도예요. 미얀마에서 그 부대로 가는 지도책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용병 부대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도 보내주고 하지만 자기가 좀 안정이 되면 영국을 가서 영국을 관광하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예. 요새 버킷리스트라고 있는데 아마 버킷리스트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늘 주머니에 이제 영국 그 관광지도 그걸 주머니에 늘 이렇게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실종이 되고 부대는 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부대를 돌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꺼내가 보는 거죠. 내가 영국에 가야지.
영국에 그 지도 한 장을 붙잡고 끝끝내 그 4개월 만에 돌아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우리의 현실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임금님이 신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나라의 잡초의 종류를 되도록 많이 수집해오라. 1년의 시간을 줬어요. 또 다른 부하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우리나라의 꽃 종류를 다 수집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뭐 경비는 국가에서 다 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두 부하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들이 이제 1년이 시간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잡초를 이제 수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그 부하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잡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덮여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말도 맞겠죠? 예. 그 사람은 잡초만 보고 다닌 거죠, 잡초만. 근데 또 한 사람은 꽃을 수집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와가지고 1년 뒤에 왕한테 뭐라고 해.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야, 정말 우리나라 아름다운 꽃이 많은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라를 1년 동안 살펴보고 온 다음에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한다 이겁니다. 다른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12명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갔어요. 40일 동안. 곳곳에 다 똑같이 다녔어. 똑같이. 다니고 와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니, 똑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은 시간에 갔다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해요?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완전히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치면요, 많아요. 끝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나쁜 점을 찾으려면 또 끝도 없이 많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한다고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죄인들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래가지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로마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지요. 바울이 이걸 모르겠어요.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다 겪어봤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 지역 성에서 그 엄청난 그런 참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착고에 매어 있고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어때요? 간수장이 이러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난 내일 어차피 뭐 잡히면 나도 제대로 일 못했다고 죄인들 다 놓쳤다고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그냥 내 목숨을 내가 끊겠다 이러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보고 멈추게 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 간수가 놀라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다 씻기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또한 소망은 고난 중에 우리를 인내하게 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어머니 벌써 다 돌아가셨죠. 제 나이가 지금 67인데, 그러니까 뭐 제일 큰 누님이 96이었는데 지난 3일에 돌아가셨거든요. 큰 누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그렇죠. 근데 제 어머니 세대를 가만 보면요, 참 힘든 세월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일제시대도 겪고요. 6.25도 겪고요. 한국의 참 어려운 시대기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또 애는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우리 집도 뭐 9명 낳아가지고 2명 죽었어요. 그리고 7명 살아 있는데 지금 1명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걸 다 참고 견디셨더라고요. 소망이 자식들을 바라보는 꿈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저 자식들은 내같이 고생을 안 시켜야지. 저 자식들은 잘 되게 해야지.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정말 자기를 헌신해가지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걸 결국 이루어낸 거죠. 또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빅토르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의사를 하시던 분이 이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오는 거예요. 가스를 가서 죽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예? 몇 번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마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빵 한 조각에 대한 집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하나라도 더 받아 먹어야 되겠다고.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짐승보다 못한 것 같아. 자기 자신이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을 통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했대. 나는 정신과 의사다. 이곳은 최악의 비참한 환경 속이지만 인간관계의 특별 실험실과 같은 곳이다. 여기 공포감의 압박 가운데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가를 배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언젠가 나의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적용할 때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었대요. 아니,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근데 거기서 지금 언젠가는 내가 나가서 여기서 경험한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스터디하고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나갔을 때는 내 환자들에게 그걸 잘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수감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참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뭔가 육체적인 힘이 건장하고 젊고 이래가지고 이걸 잘 이겨내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가장 절망적인 환경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케이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손자의 양말을 뜨개질하는 늙은 여인을 살펴봤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내가 언젠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이 뜨개질한 이 양말을 손자에게 신겨주겠다. 그리고 내 손자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일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성탄절이 되면 석방될 거다. 이렇게 막연히 꿈을 가지고 기다리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석방이 됐겠습니까? 성탄절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갈망하던 날이 지나쳤을 때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실망이 너무나 커서 결국은 몸 안에 있는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여러분,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면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다 암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근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저항력을 잃어버리면요, 암도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도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저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체질별로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양 체질 같은 사람은 이 코로나에 잘 이긴대요. 들어왔다가 이게 잘 면역력이 좋아서 나간대요. 근데 목양 체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이런 게 걸리면 이게 좀 위험하대요. 체질적으로도 관계가 있대요. 그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시리에 빠지니까 면역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금방 죽었어요. 근데 그 약하고 나이 많으신 여인은 손자를 만나볼 희망 때문에 계속해서 뜨개질을 하면서 버텨냅니다. 결국은 살아나요. 우리가 이 프랭크 의사의 사례에서 막연히 우리가 희망을 삼고 있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소망하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참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뭐 요즘 시간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TV를 좀 봐요. 보면 간증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CBS인가? 거기에 있죠. 이렇게 안 빠지고 보는 편인데,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해요. 다 고난을 겪었고, 그런 사람만 데려오는 것 같아요. 다 고난도 겪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니까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게 뭐 전체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지만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안 찾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안 찾아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 고난 중에 깊이 들어가야지 기도도 진짜 하나님하고 닿는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평소 잘 지낼 때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정말 고수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다 고수라서 좀 평상시에도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그때 그 인생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보신,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등산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어려운데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 안 올라가 봐서 그래. 그 어렵게 올라가서 보면요, 또 올라오고 싶어요. 또 올라오고.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데 가고 싶어. 히말라야도 가고 싶어요. 신앙에도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이런 것이 얼마나 큰데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여전히 우리는 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마다 몰라도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인생 속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민생활 자체가 고난이고 그걸 또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안정되나 했더니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참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 결국 소망을 가지고 참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늘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표정들이 확실히 아까보다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 3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